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가정. 어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겨서 마치도 야반 도주를 하듯이 쫓겨가서 가족들이 온 방 안에 모여서 라면을 끼니로 때우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가정이 끝나는가 생각에 답답한 마음에 밤새 뒤척거리다가 새벽에 결국은 잠이 깨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아버지도 깨어 계십니다. 아버지도 절망감 때문에 못 주무시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슬쩍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 새벽에 깨어서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아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구나.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만 했는데도 자신도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비록 어렵지만 그러나 언젠가 회복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소망 속에서 다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 소망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으실까요? 한 아파트에 친하게 지내는 두 가정이 있었는데요. 한 가정은 누가 봐도 잘 사는 가정입니다. 근데 환경도 좋고 부족할 것도 없는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대화가 끊어지게 되고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더니 점점 가정이 막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가정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어려움을 만났어요. 근데 이 가정은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짧게라도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러자 오히려 문제가 있는데 그 가정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세워가는 그러한 가정, 집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넬료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본문에서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더 견고하고 복되게 세워져 갔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또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 비결과 원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 견고하고 복되게 세워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복과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 여러분 모두가 다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가정은 첫째,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가 주님을 모시는 가정의 방향을 이끌어 나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되고 강조하고 있는 단어, 표현이 경외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경건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근데 그것이 온 가족의 방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경외함이 온 가정의 방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로 가정을 세워갔을 때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안에 고넬료의 가정이 세워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백부장이잖아요. 성공한 그런 위치에서
권세도 학력도 물질도 얼마든지 자기가 성공한 위치에서 방향을 삼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을 가정의 복된 방향이 되도록 세워나가게 했을 때,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 가정이 바라보는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가는 실상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자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방향으로 세워나가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주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에, 그 소망에 하나님 찾아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된 가정을 세우는 지혜들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장이었는데 그렇다고 완벽하거나 유능한 그런 모습의 가장은 아니었죠. 실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온 가족들 앞에서 했던 것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그래서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그로 아브라함으로 자녀와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그 도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의 방향을, 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로 인도해 나갔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힘쓰는 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이 비록 광야와 같은 길일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열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방향을 우리가 붙들고 열어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수산나 웨슬리는 가난한 목회자 가정의 사모로서 가정 형편도 가난했고요, 더군다나 자식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자녀들을 돌보다 보니까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겠어요.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어머니의 역할이었어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가 꼭 붙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언제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내가 꼭 이끌어 주리라. 그래서 어렵고 바쁠지라도 매일 시간을 정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가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양육하고 이끌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가정이 좋은 형편, 좋은 교육 환경, 넉넉한 삶은 분명히 아니었음에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라났던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라난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죠. 여러분, 영국의 부흥 역사, 그 영국이라는 나라와 시대를 새롭게 변화되게 하셨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로 쓰임받은 존 웨슬리 목사님과 또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 그가 지은 찬송가는 지금도 우리가 부르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구원과 진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주시는 정말 존귀하고 복된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써주시는 그런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특별했기 때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하게 교육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세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다 세상의 성공, 성취, 만족함으로 자꾸만 그쪽으로 바라보게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꼭 붙들고 세워가야 할 첫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가정이 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더라. 여러분, 록펠러의 가정이 그랬다고 하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11조, 예배신앙,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존중해야 된다. 그럴 때 지금까지도 그 부요함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록펠러의 축복의 가문이 세워졌다는 것처럼, 또 링컨의 가문, 유일하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낡은 성경책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었을 때 이 링컨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는 이 방향이 우리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그 방향성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소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경외하는 길로 나아갈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인도해 주시더라.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환경, 교육, 풍족한 물질은 우리가 분명히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째, 가정을 복되게 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이 경외하는 방향을 우리도 잘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가정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주님을 모시는 가정의 기초를 세우게 하더라는 거예요.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 이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시자 이 고넬료가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러면서 온 가족들과 함께 그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배우고자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알려고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으니,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기초를 삼고 이 말씀을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겠다, 순종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의 기초, 말씀의 중심으로 이 가정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가정의 기준이 되고요, 말씀은 기준이 되고 약속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워가는 축복의 기초가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될 때 약속의 은혜가, 여러분, 든든한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소개되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든든하게 세워진 가정, 그러면 디모데의 가정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던 믿음이 디모데 내게도 있구나. 3대에 걸쳐 믿음이 내게도 있구나. 그리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가정은 사도 바울이 볼 때, 성경 말씀에서도 볼 때 특별함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이 견고한 기초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든든하게, 기초가 말씀에 하나님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면 거기에서 올라가는 건물의 크기가 달라지듯이 이 기초가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말씀의 든든한 기초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양육을 받았을 때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이 디모데가 감당한 사역을 보니까 혼란스러웠던 교회,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 그 당시에 어떤 고난, 핍박, 두려움, 수많은 그러한 환난의 역사 속에서 그러나 성도들을 믿음에 굳게 붙들고 지켜서 세워가는 일에 사도 바울이 이만한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기초가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세상의 시험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든든한 그 말씀의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바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초가 든든해야만 우리는 크게 하나님께서 세워 쓰실 텐데, 근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더 크게 넓게 그 든든한 기초로 그릇을 넓혀가는 그 지혜가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말씀 위에 세워갈 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말씀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그 기초를 귀히 여기시고 찾아와 붙드시고 써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초에 대한 이야기 아마 전에도 나눴죠. 일본의 임페리얼 호텔, 제국 호텔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 호텔을 설계를 해서 건축을 했대요. 근데 일본은 지반이 약하고 지진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기초를 세우는 데에만 한 4년 정도가 걸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짓는데 4년 동안 기초 공사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쓸데없다, 낭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일본에 큰 지진이 났잖아요. 그럴 때 지금도 보면은 주변의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 호텔만 멀쩡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똑같은 건물처럼 보여도 고난이 오니까 그 가치가, 그 감추어진 진리의 기초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겉모습은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고난과 시험 앞에 무너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겉모습은 아주 키도 크고 많은 공부도 했고 뛰어난 능력도 많은데, 근데 시험 앞에서, 세상의 환난 앞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견고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넓혀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기초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기초가 말씀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설교의 황제라고까지 불렸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려서부터 그 가정에서 말씀을 기초로 그 삶의 기준을 말씀에서 계속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훈련하고 양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이 자라면서 수많은 상황이 있었겠죠.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겠죠. 하지만 나는 말씀으로 판단한다, 말씀의 기초 위에서 살아간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능력 있는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서로 대화도 없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아버지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얘들아, 우리 식사 시간에 좀 처음이니까 쑥스럽지만 말씀 한 절 한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그러면서 식사할 때마다 저녁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 말씀이 온 가족들에게 똑같은 말씀이 들어가고 담겨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열려지게 되고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씀이 우리 가족들에게 같이 들어와 있을 때 이 가정에 소망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우리 찾아보자. 그리고 가족들이 말씀 속에서 찾았대요. 답을 찾았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고민하고 결정하고 나아갔을 때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마치 말씀에 약속하신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안에서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소망 있는 모습이 점점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많은 물질들을 줄 수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기초예요. 말씀에 담겨진 축복을 그 아이들에게 담아주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한 말씀의 기초 위에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안 하려고 해서 가정이 문제입니까? 다 나름대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도 감당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가정의 미래가 열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세워간 그 가정의 두 번째 비결이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가정은 하나님 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이 당연히 말씀이시니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요,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우리가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말씀의 소망을 붙드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말씀이 복된 기초와 소망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가정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주님을 모시는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완성되게, 결국은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44절에서 4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 앞에서 듣고 믿고 순종하는 길로 행하였더니 성령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오셔서 그 가정에 머무시는 게 아니라 각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온 가족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내려오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 어떻게 돼요? 교회가 됐죠? 교회가 완전해졌죠? 완성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복된 가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그 가정에 초대교회 모습처럼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증거되게 하시고 소망되게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가정답게 하나님의 복된 모습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자 내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되면요, 방법이 필요하죠. 중요하죠. 물론 방법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완성되게 온전해지게 하는 역사는 성령 안에 있음을 소망하며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됩니다.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빌립이 이루었습니까?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나아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었던 빌립이 세웠던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예언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예언했다, 신비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 빌립의 자녀 4딸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생명 있고 소망 있고 하나님의 빛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런 복된 존재의 모습의 자녀들로 세워졌더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령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생기잖아요. 루아우,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만 증인된다 하셨으니 능력 있게 세상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온전하고 복된 가정을, 근데 오늘 고넬료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구제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말씀을 사모했을 때 성령이 그 가정에 찾아오시니 이렇게 세워가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평범한 농장의 가정에서 자랐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평범한 농장, 그러나 좋은 환경, 어떤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그 가정에 부모님의 확실한 한 가지 원칙이 있었대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드는 거였어요. 우리가 내 자녀들을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이끌어서 내가 세워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붙들어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그 가정의 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 어떤 인생이 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세우시니까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또 생명으로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된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크기만큼 담고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이게 더 복된 지혜인 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가정이 회복되더라고요. 상처가 있는 가정에.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용서할 수 없던 그 마음이 녹아지니까 용서하고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고 사랑으로 관계가 일어서게 되고. 여러분, 방황하던 자녀, 아무리 내가 얘기하고 노력해도 안 되었는데 성령이 그 자녀에 찾아가 주시니까 이 자녀가 다시 꿈을 꾸고 소망하고 다시 하나씩 세워나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집을 세울지는 몰라도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족을 복되게 소망 있게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온전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고 이루시리라, 고치시리라, 회복하시리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복된 가정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또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만 사모하고 하나 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우리의 가정도 완성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며 성령님을 중보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더 온전하고 견고한 복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복된 가정의 의미, 소망을 세워가심에 대하여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향한 바른 방향 위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 위에 굳게 세워갈 때 하나 되고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을 모시고 복되고 또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놀라운 은혜와 소망의 역사가 가득 넘치는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